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주시는 약속과 어떤 사람이 과연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실천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은 6절, 7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서 하는 것도 강하게 담대하게 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요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벌벌벌 떨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국정 전염병으로 공포가 되었는데요, 또 뭐만 또 지난 여름에는 무슨 전염병이 왔었죠? 메로스, 메롱하는 메로스. 이게 얼마나 또 나라의 경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큰 타격을 줬습니까? 이제 또 무슨 전염병이 또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냐면, 그 전문 용어는 모르겠어, 소뇌증. 이 병이 다 있어요. 뇌가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오는 애국 그 소뇌증에 걸린 사람들 보니까 뇌가 이렇게 위로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줄어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뇌가 고장나면 죽잖아요. 그것이 모기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모기. 옛날에 뇌염 모기에 물리면 여러분 뇌염, 말 그대로 뇌염증이 생겨서 큰 사고가 나죠. 지금은 또 그런 병 때문에 지금 세계가 난리야. 앞으로 있을 저 브라질 리오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지금 걱정이 많은 거예요. 브라질은 이게 더운 나라로서 모기가 많거든. 하여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근심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어요. 자식 다 키워놓으면 다 된 줄 알았더니 웬걸 손자 손녀 갖다 맡겨놔가지고 그거 보다가 허리 아프지 무릎 아프지 그냥 병나지, 한두 가지가 어려운 게 아니야. 아니 자식 다 키워놓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끝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자식 키울 때는 젊었으니 괜찮은데 노인 돼가지고 손자 손녀 키우려면 진짜 고생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슨 말만 들으면 벌벌벌, 무슨 조그만 그 곤충 하나만 봐도 벌벌벌벌 무서워가지고 떨고 말이야.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6절 말씀해 보니까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7절도 읽어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9절도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할 게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믿습니까? 세상에 선교 오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강하게 담대하게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에 남편들이 선교사로 가가지고 가서 다 죽었어요. 원주민들이 다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요, 부인들이 나섰어요. 부인들이 남편이 못한 일을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부인들이 선교사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이번에는 부인들이 여자들이 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건가 보다. 세상에 죽이면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왔어. 그런데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섬을 99%를 다 복음화시킨 그런 선교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저 북한이 위협하는 문제, 전염병,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마치 바다의 파도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런 말씀했어요. 국교인 영국 국교가 웨슬레 목사님을 핍박하고 막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할 때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게 없고 죄 짓는 것 외에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야, 너는 내가 선지자로 불렀으니 내 말을 가지고 나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모태 이전에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제가 어떻게 선교사로 나갑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됩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슬퍼도소이다. 오호 통제라, 그런 말이에요.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이라 그랬어요. 여기 아이라는 어린 얘기라 소리가 아니야. 나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 스스로 아이라고 하지 말라 그래.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행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구원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대한 선지자로서 역사를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옥에 갇혀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함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윗도 마찬가지로 일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세워주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며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느냐?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기도 아니요 창도 아니요 칼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세계가 복음화되었고, 이 말씀 듣고 어떤 오지도 성경 말씀을 들고 가서 복음화를 시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이겼고, 아멘 언제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병도 물리친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또 8절에 보니까 8절은 같이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다시 한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길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한다는 말 말씀드렸잖아요. Successful, you may successful. 너는 성공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인 줄 믿으세요.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남들처럼 무슨 빌딩이 없고 땅도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는 말씀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 내 손 안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형당하고 죽더라고. 우리는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오늘 세 가지 말씀에서 8절에 어떻게 하라겠느냐. 첫째, 다 같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항상 말씀이 내 입에 살아있게 하라고 말이지. 사람은 말로 사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모든 일이 안 된다, 못한다, 자꾸 이 말만 안 된다, 못한다, 안 된다, 못한다, 안 된다. 나중에 아무것도 안 돼. 그러나 믿음 가지고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다, 할 수 있다. 자꾸 믿음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먹으러 다니는 건 좋아하면서 말씀은 제쳐놓으면 그거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2장 14절과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입의 열매로 복을 받는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다. 입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디나 입 나발거리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되나 안 되나 아무 말이나 해가지고 그냥 문제 일으키고 말입니다. 좀 참어. 그러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리라. 입을 크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입 딱 다물고, 쓸데없는 거 할 때는 입을 넓게 열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 입을 넓게 열라.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내가 채워주리라. 두 번째, 다 같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제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은요, 항상 길을 가면서도 단어를 외우고 책을 보고요, 차 타고도 책을 보고요, 비행기를 타도 책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더라고. 그럼 먹기 좋아하는 사람 비행기 타고서도 스튜디오스 소리 지르. 뭐 좀 가져와. 양주 한 잔 줘, 맥주 한 잔 줘, 라면 끓여줘. 그 비행기 타가지고 먹는 것만 찾고 앉았더라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뇌이고 속삭이며 늘 숙고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다 같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할렐루야. 여기는 언제 하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묵상, 내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이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으로 늘 담고 그리고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고 말이에요. 그게 사랑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이라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세 번째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어떻게 살라고 했느냐? 다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반드시 가라고 말해요. 반드시. 술 먹은 사람 보세요. 술에 취해가지고는
비틀비틀하고 흔들흔들하고 길을 못 찾아요. 여기 가서 텅 부닥치고 가서 넘어지고. 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푯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 이어지는 거거든요. 말씀 중심으로 똑바로 하라 그 말이에요. 뭐 누구 말 듣고 따라가고,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 또 속하고, 또 누가 뭐라고 하면 또 감정 상해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라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말씀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죠? 그렇게 살아야지. 뭐 좀 기분 나쁘다고, 뭐 좀 힘들다고, 나 안 해요, 나 그만둬요, 나 못해요, 그러고 나가는 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곧게 바르게 끝까지 나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로 13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을 내가 받으리라. 할렐루야. 또 신명기 5장 32절에도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길리라. 이렇게 귀한 축복의 말씀 들을 때는 입을 쩍쩍 벌리고 아멘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그렇게 입을 그냥 함봉하고 있습니까? 집에 가서 아멘 아멘 하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임무를 맡기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 곧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역대상 28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아멘 그러니까 눈 감다. 아이고 별 사람 다 있어. 만물상이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극단적으로 믿지 마세요. 항상 공자가 말씀한 대로 중용을 지켜야 돼. 중용. 잘 그걸 지킬 줄 알아요. 너무 극단주의로 믿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그냥 은사만 찾고 그 사람들 보면 나중에 잘못돼. 너무 또 은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젖혀놓고 말씀만 또 찾는 사람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수용하면서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친교한다고 너무 먹고 마시고 놀기만 좋아하면 신앙은 다 팔아먹어.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꿈과 비전을 가진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말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할렐루야. 야, 이거 참 말씀 보면 신바람이 나. 앞으로도 그렇게 축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리라. 그 다음에 넌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내 발로 직접 밟고 다니라. 내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 말씀 약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예?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줬잖아요. 또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토가 되리라. 저는요, 여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 교회 여기로 옮기기 전에요, 이 땅을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매일 여기를 왔습니다. 그때 더군다나 모건대학에 강의를 나갈 때인데요, 항상 여기를 지나가면서 들려가지고 이 땅을 그냥 왔다 갔다 밟고 말이에요. 어떤 때는 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는 야외식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 그때 야외식장부터 여기 교육관이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걸음수로 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전체를 왔다 갔다 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내 성도들에게 주리라. 아멘. 또 어디 마실 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은요, 저 해로 땅받기 운동하러 가. 땅받기 가가지고 말씀을 못 전하니까 기도하면서 받고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을 앞으로 복음화 시켜주시옵소서. 그러고 여러분 여기도 저도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벽에 가서 손 붙잡고 기도하고 야단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승리자, 형통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 역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 여기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선교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 윌리엄 캐리는 본래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나 은혜를 받고서요,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구두방에서 일을 하면서 구두 사러 오는 사람에게 구두는 팔고 고쳐주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우선이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의 속에 열정이 불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꿈을 꾸고 기도를 했는지 자기 앞에다가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세계 복음화를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도 아닌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지. 옛날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봤더니요, 인도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거야. 그런데 인도 선교사로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윌리엄 캐리가 내가 가겠다고 자문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리고요, 그 부인까지 반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인도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 윌리엄 캐리는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중요한 거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첫째는 뭐냐? 다 같이 큰 비전을 가지라. 큰 비전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고 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큰 기도를 하라. The great pray. 크게 기도하라. 시시하게 기도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맨 부정적인 기도만 해. 뭐 안 되고 뭐. 여러분 기도할 때 큰 꿈을 가지고 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겠냐? 큰 기대를 가지라. 큰 기대를 가지라 말. Expect the great things.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룰 꿈을 가지라. 기대를 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